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예전에 제가 전도사로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때였습니다.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계신 장로님께서 큰 병이 나셨어요. 그 장로님의 병세가 아주 중했기 때문에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은 결국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 교회에 조금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술렁술렁 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나을 것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낫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들의 그 믿음에 의문점, 질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은 뭔가? 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장로님의 병은 낫지 않았는가? 과연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 질문들을 이제 했던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믿음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제가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경 가운데 처해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교회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들을 흔하게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다 같이 찬양할 때면 찬양 소리가 막 이렇게 예배당을 울려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찬양 소리가 적어졌고, 또 신실하던 형제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주변에서 신실한 형제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끼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른 어떤 도움 없이, 다른 외부적인 도움 없이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하나님은 선하셔서 이 과정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하신 뜻을 나타내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 시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아주 철저하게 그 밑바닥부터 점검하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신다고 저는 믿어요. 이 믿음의 길이라는 연속적인 설교를 통해서 그 믿음을 견고히 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주 동안 나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다, 이것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구약에서 믿음의 뿌리가 되는 말씀 하나를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려질까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 백성들 가운데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고치고 새롭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으로 자신들이 버려지지 않을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약 여러 군데 반복되게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다시 한번 믿음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시 한번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비를 자기의 백성에게 나타내실 뜻이 있으시다. 의지가 있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합니다.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이란 자고로 죽음의 순간에 근원적 질문을 던지게 되어 있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우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어려우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 질문을 하기 마련이다 라는 겁니다. 혹독한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질문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란 분이 과연 존재하는가?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막 파괴되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자기들이 그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해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하시다면 하나님이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질문의 뒤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원래 자비하시다라는 걸 전제하에 놓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빼놓으면 하나님이란 분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자비하신 분인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근본적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라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내가 가진 지금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과연 관심을 갖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나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는다. 개입을 하더라도 아주 가끔, 그리고 또 우연적으로 개입하신다고 믿어요. 대부분은 우리의 마음에만 개입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마음에 격려를 하는, 힘을 주는 그런 하나님만으로 이해해요. 만약에 이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은 오롯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신다는 걸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일을 굳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주님이 뜻하신 바가 뭡니까? 라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 상고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그 결정이 맞는지를 확인하려 들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결정해서 나아가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신앙은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신론이라는 신앙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건 믿었습니다. 근데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뜻을 나타낼 거라고는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는 믿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 착각. 이런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도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 비슷한 사람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딱딱한 땅이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큰 환난이 닥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게 될 거예요. 자기가 믿는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뛰어다닐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란 분이 존재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나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그분은 자비하시다. 이렇게 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이렇게 의문이 들 때 하나님은 그 자비를 나에게 나타내실 뜻이 있으시다 라고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확고하여야 우리가 정말로 혹독한 환경 가운데, 정말 밑바닥이 보이는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죠. 만일 하나님이 이미 어떤 것을 하시기로 뜻하셨다면 우리는 왜 믿어야 하나요? 내가 믿던 믿지 않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행하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우리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크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하면서 첫 번째로 바울은 교회를 택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택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 본문의 핵심 구절만 조금 나누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한 다음에 중간을 조금 뛰어넘어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나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택하심이 뭡니까? 택하심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뜻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은 근본적으로 죄로부터 구원이에요. 죄로부터 구원. 이 죄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복을 앗아가 버려요. 제가 아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다. 아주 착하고 좋은 친구입니다. 재능도 있어요. 근데 늘 어떤 일들을 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잘합니다. 근데 어느 시점이 되면 꼭 포기하고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들을 봐요. 그래서 제가 한 날은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까 너한테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도루묵이 되고 또 도루묵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다른 분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 문제를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걸 다 망쳐버리고 또 망쳐버리는 그런 결과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아가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의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망가뜨려요. 일순간에 무너뜨려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로 뜻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자유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으로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첫 번째로 얘기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본문을 볼 때 아까 빼놓은 부분이 있죠. 중간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진리를 믿음으로, 이겁니다. 이것은 수단을 말해요. 못못을 통하여 라는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것만 볼게요. 진리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심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우리가 믿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정하셨어요. 그 뜻하심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진리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단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오해하면 안 되는 건 믿음이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어야 하나님 택하시는 건 아니죠. 또 개혁주의가 아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말하는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건이나 예정이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에요. 태초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우리가 믿기로 작정된 거예요.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뜻하신 구원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려면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성경은 여러 군데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할 것들을 얘기해요.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히브리서 6장 11, 12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간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약속된 걸 믿어야 돼요. 약속된 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작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약속된 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다시 말하지만 수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하셨지만 또한 우리가 믿도록 뜻하셨어요. 그 뜻에 순종할 때, 즉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모든 간구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는 날마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요. 죄가 우리를 파괴시킵니다. 우리의 쌓은 탑을 일순간에 무너뜨려요. 죄는 우리를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해결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돌보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누구누구를 택하신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일지 아닐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일지 아닐지 몰라요.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경력, 성경 지식, 많은 체험 이런 건 다 결과일 뿐이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증명해내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은 약속하셨지만 내 이 문제, 내가 지금 경험하는 이 문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실지 아닐지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내 경제적인 곤란, 또 내 가정의 문제, 아까 말한 그 장로님의 병 이런 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될지 안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믿는 믿음과 나에게 그리고 이 문제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지난주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엘서 2장 13, 14절이에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요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확실한 약속을 얘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면 혹시 하나님이 너희를 고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너희를 건지시지 않을까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모호하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모호하고 또 불분명하다 그러면 누가 믿겠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걸 누가 구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좋은 점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고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 좋은지 나올지 모르는데 뭐 이렇게 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까? 결과를 모르지만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우리의 믿음이 확률과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식은 아니에요.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믿고 있는 편이 안전하니까 내가 믿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확률상 더 높으니까. 우리의 믿음은 확실한 겁니다. 저는 아까 말한 이 불확실한 말씀, 요엘서의 말씀과 같이 불확실한 말씀에 대한 반응에 의해서 그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가 갈린다고 믿어요. 이 불확실한 말씀을 보면서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나는 안 할래 하는 쪽이에요. 하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 혹시 이렇게 될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붙들어요. 여기서 소망을 찾습니다. 아 그래?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라고 믿어요. 이거는 택하심을 받은 자들 가운데 믿음을 두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믿음을 두셔서 이것을 붙들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란 증거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의 불확실한 말씀을 보면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이 불확실하다는 건 나에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내용처럼 보이는 거 있죠.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은 내가 갖고 있는 사건은 성경에 눈 닦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믿어지는 사람, 이것이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길 원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반복되는 이 죄의 문제, 늘 나를 쓰러뜨리는 죄의 문제, 그래서 공탑을 무너뜨리는 죄의 문제, 또 나의 지금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필요의 문제, 그리고 또 가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자비하시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지 라고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이 문제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문제들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나에게 이것을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믿음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믿음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만큼 가능성이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기도가 가장 큰 가능성,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마귀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는 것을 마귀도 알아요.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내게도, 그리고 내가 가진 문제에도 자비하신 분이심을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가능성이 있고 우리의 간구에 대한 요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때 혹시 혹은 이 모호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은 그 모호성을 가능성으로 믿고 간구합니다. 그 내용들이 저는 24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한 면만 볼 수는 없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간구하며 우리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간구를 기뻐하시고 또한 그 간구를 통해 그 믿음의 간구를 수단으로 삼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 세종나들 목회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